쉬운 성경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14장.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선 거짓을 찾을 수 없으며 흠없는 자들입니다. 그 후 나는 한 천사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부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또 한 천사가 그 뒤를 이어 날아가며 외쳤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에게 부도덕한 짓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대가를 받았다. 두 천사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물을 타지 않는 독한 술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유황불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의 연기는 밤낮 쉬지 않고 피어올라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는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도 날카로운 낫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던 천사 하나가 나오더니 낫을 들고 있던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포도를 수확하십시오. 포도밭에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땅 위에 포도가 걷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슬틀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성 밖에 놓여진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송이들은 으깨졌고 피가 포도주 틀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 피는 말 굴레까지 이르렀고 1600 스타디온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7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날 것입니다.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았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검거를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만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 후에 나는 하늘의 성전인 언약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7가지 재난을 내릴 7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 대접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누구도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7 천사에게 이렇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몸에 더럽고 몹시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들도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부었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쏟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붓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악한 영 셋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 날에 대비하여 함께 싸울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아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입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악한 영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다 직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리고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큰 성이 세 조각이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 때문에 재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씌어 있었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바벨론, 음녀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증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살아 있었으나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곧 다시 살아나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시 보고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본 짐승의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 언덕과 7 왕을 뜻하는 것이다. 그 중에 이미 5 왕은 죽었고 1 왕은 살아있으며 7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 올 이 왕은 잠시 동안만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살아있었으나 지금은 죽은 저 짐승은 8번째 왕이다. 이미 그는 7 왕 가운데 하나이며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본 짐승의 그 10뿔은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이 왕들은 아직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동안 짐승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왕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짐승에게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천사는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음녀가 앉아있던 그 물은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가리킨다. 짐승과 그 10뿔, 즉 10왕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벌거벗겨 그녀의 살을 먹으며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10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내가 본 그 여인은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뜻한다. 요한계시록 18장. 그 후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한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동굴이 되었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는구나.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는구나.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 여자의 죄에 빠져들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그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행한 것에 배로 갚아주어라.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의 잔을 부어준 만큼 2배로 채워 그녀에게 마시게 해주어라.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의 왕자에 앉아있다. 나는 과부와는 다르다. 내게는 결코 슬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여 그러므로 끔찍한 이 일이 단 하루 만에 그녀에게 임할 것이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찾아오고 그녀는 불에 타 죽고 말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사치를 일삼던 세상의 왕들은 그녀의 몸이 불에 탈 때 피어나는 연기를 보고 슬퍼하며 목 놓아 울 것이다.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끔찍하다, 끔찍하다. 강한 바벨론의 성이 이렇게 되다니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왔구나. 땅 위의 장사꾼들도 그녀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팔았던 물건은 금, 은, 보석, 진주, 모시,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 상으로 만든 물건, 값진 목재, 철동, 철, 대리석, 계피, 향료, 향수, 향유,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 그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은 말할 것입니다. 장사꾼들은 말할 것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그렇게도 탐내던 좋은 것들이 내 곁에서 다 떠나버렸구나. 내가 가졌던 모든 부와 호화스러운 것들이 사라졌으니 내가 다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겠구나. 그녀 곁에게 부자가 된 장사꾼들은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슬프게 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끔찍하다. 큰 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고급 모시옷과 자주빛, 붉은빛 옷으로 치장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내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한순간에 그 큰 부가 다 사라져 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불에 타는 성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만큼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었을까? 그들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외칠 것입니다. 끔찍하다. 저 큰 성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자들은 모두 저 성의 재물로 말미암아 다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구나. 하늘이여,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라. 거룩한 백성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기뻐하여라. 그 성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때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즐거운 음악도 그치고 검은고와 퉁소와 나팔 소리도 내 귀에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는 자도 보이지 않고 맷돌 가는 소리도 그칠 것이다. 또 등불 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으며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 성의 장사꾼들은 세상을 휩쓸고 다니고 큰 돈을 벌었고 내 속임수의 모든 나라가 속임을 당하였다.
이제 예언자와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의 대가를 치러야